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세움행전 세 번째 시간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몇 주 전부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칭찬을 받은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나도 그런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본문을 볼 때가 있습니다. 책망을 받은 교회를 들여다볼 때는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이런 교회는 이렇게 다니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교회와 나를 구분해서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그리고 내가 다니지 말아야 하는 교회로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읽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는 어떤 특별한 특정한 공동체 특정한 교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이렇게 그럴듯한 교회가 세워져 있던 공동체가 없습니다. 각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지, 건물 안에 모여서 함께 교회다라고 해서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 개개인이 모두 다 주님께 부름받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들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 또한 이 땅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로 세워진 내 자신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된다. 우리 교회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제대로 읽을 때 주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편지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정황과 도시의 환경을 이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버가모에 대한 그 말씀도요, 주님이 그 편지를 보냈을 때 그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 성도들의 형편들을 조금 이해하면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왜 칭찬을 하셨구나, 왜 책망을 하셨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도 이제 신학 책들을 찾아보면서요,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면서 버가모 교회가 어떠한 지역이 서 있었는가 한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았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로마의
그 정부에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고 그 많은 지원을 통해서 도시가 활발하게 상업으로부터 이제 놀라운 그 이제 도시의 융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제 버가모는 상업적인 것에 플러스 학문적이고 의료적인 것까지도 챙겨졌던, 그리고 그것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대한 그 지역의 이제 중요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그 지원을 받아서 황제의 신전이 그곳에 3개나 세워져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우스 신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의 이방 신상들이 이제 거대하게 세워졌던 그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버가모 지역에는 특별하게 이제 2가지가 그 지역의 이제 핵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떨치게 했던 것인데, 하나는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책들이 20만 권이 넘는 책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도서관이 세워진 것이 버가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도서관이 있는 지역이 그 당시에 이제 학문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성적인 이제 중심 도시가 되잖아요. 그런 지역이 이제 버가모 지역이었고, 또 하나는 종합병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종합병원이 그 버가모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병원에는 이제 그 역사의 그 이야기를 보면 히포크라테스도 이 병원을 거쳐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주변 도시에서는 큰 병이 생기면 이제 이 종합병원으로 올 정도로 중요한 그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해발 300m의 이제 산 구름 가운데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 멀리서 보면 신전이 세워져 있고, 황제 숭배하는 곳이 세워져 있고, 도서관이 세워져 있고, 병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니까 멀리서 보면 아주 건세 있는 도시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서 있는 곳을 알으니 그곳은 사탄의 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모든 도시를 세우며 이 모든 도시를 유지하는 것은 황제의 덕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런 고백들을 그 자리에서, 그 도시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의 모든 가장 높은 권자를 차지해야 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사단, 황제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은 사단의 권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곳에 세워진 이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세상의 거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며 자신의 교회를 사수했던 공동체가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요, 다 황제를 향하여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그들은 행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나는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마 로마 군사에게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것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이러한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든 것 내가 너희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인정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이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여기 칭찬해서 끝났으면 좋았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 칭찬에 이어서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몇 가지를 이제 책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수하고 믿음을 사수했던 이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굳건히 믿음을 붙들고 지켰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할까? 무엇을 보고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는 것일까? 들여다보았더니 예수님은 외형적인 모습이 견고한 것 이상으로 내면적인 견고하게 주님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것을 이렇게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저항과 외부의 세력의 위협과 그 압력에는 강력하게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그 부족한 점을 책망합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드러낸 그 소개의 글이 참 특이합니다. 그 2장 12절 말씀인데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나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검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합쳐졌을 때 그 검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뭐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이미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 주님의 말씀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날선검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버가모 교회에 소개하면서 나는 좌우의 날선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날선검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여기에 오늘 본문을 이제 읽어나가는 키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시대의 검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군인들이 드는 검이라고 할 때는 그 검은 좌우에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은 도가 있고 그러니까 칼에는 도가 있고 검이 있는데요. 도는 한쪽 면만 날이 서 있잖아요. 도는 그렇죠? 그리고 검은 양쪽의 날에 이제 이렇게 양쪽의 날에 이렇게 날이 서 있습니다. 양쪽 날에 이 검인데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버가모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걸 보면서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에 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싸우는데 한쪽 날은 날이 잘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과 압력에는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믿음을 사수했던 거예요. 그런데 항상 검은 바깥을 향할 때는 안쪽 날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자신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은 바깥에 날은 서 있었는데 자신을 향한 날은 뭉툭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것에는 뭉툭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내용에 대해서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발람의 꾀를 따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교회의 내부 안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원하지 않았던 아주 극혐했던 모습인데 그게 그들의 내면 속에 교회 안에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실제로 그들을 지배하는 무엇인가 하나의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터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세상과 강력하게 싸우던 도중에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잠깐 방심을 하고 있던 터에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무너뜨리고자 공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위험을 당할 때 교회는 더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탄은 거기에다가 더 강력한 힘을 붓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을 알고 내면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걸림돌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걷게 한 겁니다. 그것도 승리의 기쁨에 도취했을 때 그 방심한 틈을 타서 그들의 마음을 흐리게 한 일들이 그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좀 안타깝고 좀 속상하기도 한 사건을 이렇게 하나 이제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사건, 그 경기를 보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롤러 스케이팅에서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서 이제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순위를 결정하는 그 마지막 이제 결승선을 향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너무 이제 잘 달린 거예요. 너무 잘 달렸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막 잘 달렸는데 이제 앞에 한 10cm 정도 두고, 야, 이제 내가 이겼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보상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손을 들어서 승리의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그때 뒤따라오던 타이안이 죽을 하고 끝까지 달려오면서 그 공포의 앞발 지르기를 딱 내밀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선수들은 몰랐죠. 내가 먼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이제 금메달 딴 기쁨으로 그 승리의 세리머니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영상으로 보니까 타이완이 0.01초 차이로 이제 승리하게 되었다. 안타깝게 은메달이 되었다라는 이제 그 경기, 또 그 내용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시상식에 서 있었는데요,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은메달 딴 것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나중에 그 선수가 이제 그 마지막 주자가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의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들에게도 죄송합니다. 물론 뭐 금메달 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기도 하지만 은메달도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 금메달, 은메달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분명히 금메달을 따고 승리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방심하는 틈에 이전에 해왔고 쌓았던 모든 노력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을 이제 그들이 경험하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버가모 교회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영적으로 승리에 도취된 사이에 그의 내면을 건드리고자 했던 유혹과 걸림돌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발람의 교묘한 깨의 걸림돌에 너희가 넘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를 이제 꺼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교훈을 주는지는 금방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엔 좀 설명이 필요하죠.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그들이 이제 여러 도시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도시를 지나게 되는데 그 도시를 지날 때 이들의 걸음을 방해하거나 이들과 대항하는 모든 주변의 도시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패배하거나 그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도시들이 이제 이스라엘들이 진행하는 것들이 두렵기도 하고 약간 얄밉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행하는 대열에 저들에게 좀 저주를 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아무도 이제 그 일을 행하지 않는데 모압 왕이라고 하는 모압 왕의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자기의 이제 그 영토를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저주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저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이제 이방 선지자인 발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일대로 막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람을 초청해서 선물을 주고 돈을 주고 뭐 뇌물 공세를 통해서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서 저들이 길에서 가다가 죽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근데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재물과 너무나도 많은 그 선물 공세에 마음이 휘둘려 가지고 그거를 이제 덜컥 승낙을 한 거예요. 승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대열이 지나가는 데서 이제 저주를 하려고 마음속에 막 저주의 문구들을 막 찾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향하여 입을 엽니다. 근데 입을 열 때마다 저주의 말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축복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열의 그 꼬리가 보이는 그 끝자락에 가가지고 그들을 저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강력하게 저들을 향하여 까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서 까댐 하려고 했는데 입을 열었더니 까블레스요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축복의 말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도 당황하고 발람도 당황하고, 야,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겠다라고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발람이 깨를 낸 거예요. 왕이시여,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이 저들을 저주하고 저들의 길을 막아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극혐하시는 일을 저들이 스스로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저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들이 계책을 낸 게 모압의 여인들을 대동하였고, 그 모압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행음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의 우상 제물도 먹게 하고, 그 일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방 신상을 섬기는 길로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지켜주시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적들이 막 공략했을 때는 강하게 그들을 대항하고 말씀으로 대항했는데, 그들의 내면에 걸림돌이 되는 여인들과 그들의 욕정과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쾌락에 있어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상태로 그들이 마음을 내어주고 무너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 상황을 보시고 칼을 들고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24,000명을 벌하시는 일들이 이제 민수기 25장까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것이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놓은 걸림돌이었고 깨였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도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이제 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걸림돌을 놓습니다. 그들이 한 이야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믿음으로 영적인 승리를 했으니 이제 영적인 것들은 너희들이 충분히 승리를 했다. 그에 대한 보상은 육체로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를 했고 세상으로부터 강하게 지켜냈으니 이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을 유혹한 거예요. 걸림돌을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걸림돌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영적으로도 잘 되지만 세상적으로도 쾌락을 얻고 세상에 재물을 얻고 세상에 원하는 것들을 추구해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일에 탐닉하기 시작한 거예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이 그 일로 나간 거예요. 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겨눴는데, 세상을 향하여 겨눌 때는 그 검은 날이 섰는데 자신을 향하여 검을 설 때는 너무나도 그 검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 말씀이 강력하게 내게 다가오는 유혹들을 잘라낼 힘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들여다보며 회개하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말씀해요. 발람의 교훈에도 일어나잖아요. 속히 가서 내가 싸우겠다 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그들에게 상한 부분을 도려내신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상한 부분을 도려내기 전에 회개하라. 내 내면을 돌아보라. 정말 중요한 것은 바깥 일도 중요하지만 내 내면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되어 있는지 이것도 살피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듣고 늘 바깥 상대방을 향하여 그 말씀을 겨눌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아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용서하라고 했는데 내 자신도 용서했지. 죄를 져도 괜찮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겨눌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강력하게 겨누며 진리에 굳건하게 선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고요. 그 검이라면 그 검으로 나를 향해 겨눌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자신의 그 검을 들고 가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다 하더라도 내 내면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다.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최근에 한 뉴스를 보면서 이 말씀이 뜨끔하고 이렇게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000명이 넘는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도와서 아시아의 신들러라고 이제 그 칭송을 받았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탈북하는 그 일에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진정 이 시대의 아시아의 신들러다라고 하고 많은 칭송을 받았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학생들이 잘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이제 양육하기도 했고요. 그 학교에서 이제 교장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그의 삶은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그 학교 안에 이제 기숙사를 만들어 놨는데 그 기숙사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그 교장이 들어가서 하루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이제 못된 그 성추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이게 이제 수위도 높아지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이야기들이 툭툭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회개하고 돌아섰어야 되는데 그것을 묻어놓고 그것을 계속 그 일을 이제 행해 나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평생에 걸쳐서 쌓아왔던 모든 애씀과 노력이 발람의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세상을 향한 날선 검은 잘 갈려 있었지만 자신을 향한 그 날은 묻어져서 뭉툭하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과 걸림돌을 잘라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러한 그의 모습이 드러나 구속이 되는 것으로 이제 일단락이 지어졌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검을 들고 그 상한 부분을 드러내고 도려내게 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그 사건을 이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좌우의 날선검을 붙들고 당당하게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세상의 위협에 대항하여 저항하는 말씀의 칼날이 잘 선 것처럼 자신을 향한 칼날 또한 예리하게 서 있기를 원하며 그 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길을 열고 들어야 하는 말씀이며 이 땅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목회자들도 제일 그런 거에 약한 자리에, 위험한 자리에 서 있죠. 근데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삶을 살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내면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근데 그 삶을 살면서도 내 삶을 잘라낼 수 있는 말씀의 날선검을 갖고 있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가노니 이 날선검을 붙들고 승리하면 좋겠다, 이기면 좋겠다, 내 시험에 승리하는 자로 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요, 이 말씀의 날선검이 잘 벼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내가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말씀의 날이 잘 서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검을 잘 붙드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얻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의 말씀의 검을 붙들고 이 땅에서 승리함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이렇게 의미 있게 들려지는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육적인 양분을 제공했던 겁니다. 힘들었을 때 하늘의 문을 열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양분을 제공했던 거에 만나예요. 근데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감추어 두었던,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삶을, 생명을 살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을 살리는 그 감추었던 만나를 꺼내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가 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걸 꺼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감추었던 항아리에서 무엇을 꺼내주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하면서 그 만나를 꺼내주시는 것. 그 만나를 먹을 때는요, 이거는 영혼의 만나이기 때문에 육신의 삶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양분을 제공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분들이요, 말씀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감추었던 만나를 꼭 받아 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시겠다고 하는 상급은 흰돌이에요. 그러니까 흰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더니 그 당시에 이제는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게 흰돌이고, 이게 패배한 자에게는 검은 돌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결투를 해서 승리하면 흰돌을 주고 진 사람에게는 검은 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흰 돌을 받은 사람은 나는 승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징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미 말씀으로 승리한 자에게 또 흰 돌을 주는 게 뭐 당연히 주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 흰 돌을 받았는데 그 흰 돌에 새 이름이 새겨졌는데 그것은 받은 사람밖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이 양궁 선수가 이제 아시안 게임에 나갔는데 활을 잘 쏴서 금메달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는데 금메달을 받고 보니까 그 금메달에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이 이미 승리할 것인 걸 알고 그 이름을 적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시겠다, 그 흰돌에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는 결코 이 땅에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그 사람을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미리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흰돌을 받게 되는데, 그 흰돌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새 이름을 적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는 결코 낙오되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이 실패하고 낙오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대신 상한 부분이 있다면 도려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승리하는 자로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서요, 많은 시험들이 와요. 외부의 시험도 있고 내면의 시험도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이 다가올 때요, 우리는 얘기하죠. 아우, 시험에 들었어요. 내가 이 시험 내가 못 이길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나는 그 흰돌과 감추었던 만나를 받아 누릴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주님이 각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쓰신 이 버가모 교회 편지를 여러분들이 받고 시험에 낙오되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겨내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상급으로 받으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하여 자칫 방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에서 주인 행세하는 세상의 것들을 날선 말씀의 검으로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내면의 은밀한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도록 날선 검을 붙들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감춰둔 만나와 흰돌을 받아 주님께 영광과 승리를 안겨드리는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